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이제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음파교회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중에 그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성스러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시간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의 대표 저자였던 움베르트 에코라고 하는 분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한 토막씩 매듭을 지었는데 그 매듭을 지은 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일이다, 무슨 띠, 몇 세기 하면서 그 마디마디에 매듭마다의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의 매듭을 지을 줄 모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의 매듭들이 주는 의미도 찾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역사가 남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발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동물들은 1000년 전에 사는 모습이나 앞으로 1000년 뒤의 모습이나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삽니다. 그 의미들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흘러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은 그 삶이 나날이 발전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는 또 한 토막의 의미와 그리고 매듭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의미와 시간 속에서 지금 매듭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마음으로 바꿉시다. 유대인들은 오래된 유대교의 형식과 습관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새로운 교훈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옛날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새 옷의 이야기입니다. 새 옷의 이야기. 그거 아니야, 방송실. 원고대로 하세요. 그건 뒤에 나오는 거야. 새 옷의 이야기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새 옷을 샀습니다, 오늘. 그런데 옷을 입어보니까 새 옷이니까 기분은 좋은데 옛날 입었던 헌 옷이 옷에 잘 맞고 편안해. 그렇죠, 여러분? 아유, 새 옷보다는 헌 옷이 좋네? 하고 헌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헌 옷에 이게 뚫어졌어. 아유, 구멍이 났네. 어쩌지? 하고 방금 전에 산 새 옷을 가위로 잘라서 여기다 붙이고 입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3년의 삶의 모습 그대로 2014년을 또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36절의 말씀, 새 옷과 헌 옷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2014년의 새로운 옷을 여러분이 입으시고 새로운 옷답게 새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떨어진 옛날 옷을 바꿔 입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전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 신앙생활,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20년, 30년을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목회하던 그 옛날에 그 교회, 30년의 교회,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 여전히 그렇게 살아. 계속 헌 옷만을 입고 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로운 시간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는 새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새 옷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포도주를 보관할 때 유리병이나 혹은 플라스틱 병이나 혹은 나무로 만든 이 포도주 드럼통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하죠.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릇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연에서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제일 좋은 게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네 발을 잘라서 발은 다 묶고 껍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적당히 그늘에서 말립니다. 그리고 털이 있는 곳은 바깥이 되는 것이고 가죽 안쪽에 이제 목 부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할 때 꼭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릇, 용기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했는데 이 가죽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에서 발효 성분이 나와서 가스가 생기면서 이 가죽을 팍 터뜨립니다. 그러면 담겨있던 포도주가 다 흘러져 버리고 괜찮았던 이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게 돼서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부대에는 그렇게 가스가 금방 나오지 않는 다른 어떤 액체를 집어넣어야지 포도주 같은 이렇게 금방 효소작용이 막 일어나서 가스가 생기는 것을 넣게 되면 금방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된 유대교가 형식과 습관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낡은 부대를 다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라. 너의 마음의 그릇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새로운 진리와 교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새 옷 이야기와 또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 이야기는 모두 과거의 낡은 습관과 형식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2013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들, 좋지 못한 생각, 좋지 못한 행동 등 기타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에 새로운 그릇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게으른 습관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지각하고 직장에 지각하고 예배에 지각해서 언제나 헐레벌떡하며 사는 인생, 따라합시다. 헐레벌떡 인생. 아이고 늦었네. 헐레벌떡하는 그런 인생을 버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이나 회의 때 보게 되면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일찍 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영화, 경건하지 못한 동영상, 부적절한 만남,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절한 음식,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이런 문화적인 것들로부터도 자기를 절제하고 끌 수 있는 습관, 끊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오늘 이 매듭 지어지는 시간에 너무도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 매듭을 짓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옛날처럼 아무 발전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장군님이
임금님께서 불러서 궁궐로 막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말이 궁궐로 가지 않고 평소 잘 가는 술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깜짝 놀라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술집을 자주 갔으면 이 말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술집으로 가는가. 너무도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의 목을 팍 쳐서 단칼에 목을 베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훌륭한 신하가 됐는데 그 사람이 김유신 장군 아닙니까? 말의 목을 쳐서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나의 삶의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용단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2014년을 시작하는 성스러운 시간 앞에 내 인생의 매듭을 또 하나 지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 마음이 새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다가 좋지 않은 생각을 담지 말고 좋지 않은 말을 담지 말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담지 말고 아무렇게나 나를 방치하지 말고 더러운 죄로 더러운 장소, 더러운 시간, 더러운 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지난해보다 더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합시다. 시작. 지난해에도 가정을 사랑했겠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합시다. 더 세밀하게 챙겨줍시다. 그리고 더 많이 관심 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제가 점심 먹으러 교회 앞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옆좌석에 젊은 부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밥 먹으러 와서 아이 하나하고 이 부부가 밥을 먹다가 싸우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 다 들러먹 엎치고 우리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자 무섭더라고요. 남편 잡더라고 완전히. 저는 감사했어요. 그랬어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그 옆에 사람 있고 식당인데도 우리가 불안할 정도로 막 오늘 밥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이 막 들러엎히기 일부 직전까지 막 가는데 또 그러면 싸우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해맞이 간대 또.
새해는 우리 싸우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자. 표독스럽지 말자. 나 아주 충격받아서 낮에 그 여자분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나 아주 감사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가정의 뜻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정원이에요. 가정. 집가자에다가 정원정자예요. 집 안에 있는 정원. 정원을 갖고 보셨나요? 화분을 길러보셨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거, 화분 하나 가꾸는 거 엄청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살펴보고 가지를 쳐주고 바라보아주고 그래야지만 이 아름다운 정원과 아름다운 이 화분이 이게 이루어지듯이 가정도 그냥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때로 필요 없는 것들을 좋지 못한 언어 습관 이런 것들 다 가지쳐버리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시작. 장미꽃 넝쿨 아닌가? 그런 집을 지어요. 끝. 여기서 장미꽃 넝쿨이 우리가 오거진 집을 보게 되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집 정원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다운 가정, 꽃이 피는 가정, 향기가 나는 가정, 많은 열매가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음파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음파교회가 성장해 왔고 또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지. 기도의 목표 시간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 해야지. 이것도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봉사도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지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부자 되셔서 하나님께 헌금도 더 많이 드려야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헌금의 목표도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새 마음으로 더욱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새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합시다. 시작.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잘 되면 곧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나라의 안보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평도와 같은 불장난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모든 분야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 속에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때문에 노동계가 들썩거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불편하고 국민이 불편하고 전체가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노사정 모두가 다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2014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새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새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노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